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밖에 함께 만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가 은혜와 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잠든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위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힘있게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녁 저희들이 수요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함께 할 수 없고 저희들 온라인으로밖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30일까지
아버지, 정말 비대면 예배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 이 위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아버지, 저희들 정말 잘 이겨내고 모두가 평안하고 아버지, 저희들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큰 비가 그치고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 같았지만 저희들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이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번 일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도 끝이 보이지 않고 또 국회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고 세상 바라볼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지만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리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모두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 전한 전도사님께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며 저도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8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던데 정말 30일까지만 견디면 되는 것인지 혹은 더 이상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어서 빨리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 참으로 답답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 우리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때문에 라는 말과 덕분에 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스위스 알프스 몽블랑 산 아래에 위치한 샤몬이라는 마을은 인구가 10,000여 명의 세계적인 관광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인 샤모니가 1700년대에는 거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산간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파른 산비탈과 메마른 토지, 그리고 눈으로 덮인 긴 겨울로 인해서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모니 마을에 변화가 생깁니다. 1924년 최초로 동계올림픽이 이곳에서 열리게 되고 1965년에는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몽블랑 터널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키 매니아들과 관광객들이 샤모니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때에는 눈 때문에 먹고 살기조차 어렵던 그 산골 마을이 지금은 눈 덕분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누구누구 덕분에, 또 이것저것 덕분에 라는 말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성 중에 두드러진 성품은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은 안 가르쳐 줘도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잘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평과 원망이 위험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은 언제 생기게 됩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때문에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죠.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것. 그러나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100%를 다 누리며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에 더 큰 나의 눈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보려 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보다 더 많다고 느끼신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왜 나에게는 감사가 없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없는 것, 내가 지금 부족한 것에 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잘 안 되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모두 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먼저 내 자신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의 입술을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었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 사람이 또 이 일이 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 모두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전자회사인 파나소닉을 세운 인물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1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4학년이 자신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던 것이 자신의 성공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불평한 조건들 아닙니까?
불평할 만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11살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더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이 바로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슬시다 회장이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불우했지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도 부하가 늘 상사 뒤에서 욕을 하고 불평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부하 직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쾌활하고 명랑한 부하를 거느린 상사는 마음이 즐겁고 그 부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에도 늘 불평과 탄식하는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들을 찾는 그런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품에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불평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또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보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의 제사보다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8.15 집회에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니, 나가지 않았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오지 않은 분들을 향한 비판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불평하기에 일색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불평은 죄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큰 죄이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불평하기 쉽지요. 그러나 불평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고 나왔느냐? 이 박한 음식 정말 먹기가 지겹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겠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래, 내가 너 입술에서 나온 대로 해주겠다. 출애굽했던 기성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를 맴돌다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입술의 고백대로 또 자기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또 할 때 반복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갖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불행한 일이 정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복한 날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키웁시다. 다시 한번요. 감사의 습관을 키웁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의 습관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는 애굽에서 모진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원수 같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던 아주 좋은 기회 가운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애굽에 온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이 어떨 때에는 저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장한 축복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모르고 조금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어렵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실패까지도 가장 좋은 선물로 바뀌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훗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줄 날이 분명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난 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숨겨진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방법이고 불평은 하나님의 문을 닫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켰던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 벗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됐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남아있어서 다른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원망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항상 원망만 있지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도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굴이 찡그러져서 늙을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젊은 얼굴이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한번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스스로가 나 젊어 보여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지만 쓰지 않으면 은사도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도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 충만함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씩 원망이 틈을 타게 됩니다. 점점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그 감사가 어제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에 감사,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 건강한 것이 감사, 그 모든 것이 감사.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 교인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또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그래, 오늘 아침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의 기도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감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는 항상 더 큰 복을 불러오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에게 감사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만들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십시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으십시오. 옷을 입는 것도 습관이고 버릇이라 했습니다. 감사도 그렇게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삼손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 불평의 조건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전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평안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녁 저희들 함께 모여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원망하고 싶은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원망치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아버지 감사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